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일을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너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을 즐거워하고 오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좀 신학대학원을 좀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회 사역도 했거든요.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는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목회자가 돼야겠다 생각했으니까 사역이 그때 너무 재밌어서 빨리 신대원 졸업하고 사역했으면 좋겠다. 풀타임으로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신대원이 한 3년 다녔거든요. 참 그때만큼 좋았던 시절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또 부교육제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부교육제 때는 빨리 담임 목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근데 막상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부교육제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어렸을 때는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빨리 애들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막상 애들이 크면 어떻게 돼요? 애를 키우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다 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누리는 기쁨들을 많이 못 누려요. 오히려 어렸을 때 정말 아이들이 참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의지했을 때 그때가 참 자녀를 키우는 재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죠. 부담도 돼요. 그래서 빨리 이 시기가 지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빨리 무엇인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사는 이 하루, 오늘 이 자리, 정말 이것이 언젠간 정말 그리워하게 될 날들일지 몰라요. 근데 인간의 어리석은 무엇입니까? 내 어린 때를 청년의 날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해요. 정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때와 청년의 날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언젠가 이 때를 그리워할 것이다. 그 생각을 갖고 정말 가치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네가 좋아하고 네 눈에 보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하는 일도 하고 삶을 즐기라 라는 이런 뜻일 수가 있겠죠. 한때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청년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요를 들어도 되는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요를 들어도 된다. 참 그때 제가 공감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가요도 들을 수도 있죠. 노래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축구, 야구, 뭐 농구 이런 거. 정말 그런 것들 좋아하고 즐길 수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축구 경기도 봐야 되고 야구 경기도 봐도 된다는 것. 여러분 C.S. 루이스를 아마 아실 거예요.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음주의, 굉장히 뛰어난 또 사상가이고 또 저술가이고 또 작가이고 영미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이력을 걷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루이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영국 사람이었거든, 루이스가. 근데 영국 사람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축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여인숙의 비유를 듭니다. 여인숙.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순례자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나그네이고 순례자인데 나그네이고 순례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만 지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길가에서 노숙하게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인숙에 머물게 하셔서 여인숙에서 힘도 얻고 맛있는 것도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누리기도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축구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거란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가거리들, 즐거운 일들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인숙 아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여인숙은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이곳은 뭐예요? 집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뭐 여러 가지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엔 도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들은 뭐예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정말 이 세상 것들 즐길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삶의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잘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즐거운 것도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즐거운 일도 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이런 즐겁고 좋은 일들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것은 여인숙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를 좀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즐겨야 될 것은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마음에 원하는 길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길. 여러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젊었을 때 막 이것이 하고 싶어요. A라는 것이 막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것들 이루고 그것들 누리고 막 살았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뭐예요? 아 그게 별 의미가 없던 거예요. 아 인생을 허비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 사실 그런 거죠. 마음이 원하는 일. 내가 세상도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해라. 네가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세상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무엇을 했을 때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왜 지으셨고 무엇을 지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젊은 날, 우리가 정말 젊은 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도 하고 우리 인생을 즐기고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되죠. 이 땅 살면서 그런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게 뭐냐면 진짜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왜 지음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지음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지혜만큼 인생에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왜 지음 받았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답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는 사랑을 위해 지음받았고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제가 한 번은 북한 선교하시는 어떤 분의 의사 선생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특별히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북한 선교를 잠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다 들어가서 살면서 북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북한에 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북한 선교를 꿈꾸고 북한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을 때 아버님이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북한이냐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왜 모르냐고. 그곳이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갖고 손자, 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간다. 가족 전체 간다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더래요.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한테 제가 북한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에 갔대. 그래서 아들이 뭐 북한 선교 가니까 응원차 새벽 기도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말리러.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말려달라고 기도하러.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갈 때 아버님이 쫓아가셨대. 도와주려고. 그래서 가서 북한에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 선교를 할 때 정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할수록 더해지고 또 다른 사랑을 꿈꾸게 한다. 나는 그분께 배운 대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
신기하게도 사랑을 주러 간 그곳에서 나 역시 사랑을 받고 돌아온다.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다 보니 사랑은 그저 사랑이 되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은 그냥 사랑인 것이다. 사랑을 할수록 더 사랑을 꿈꾸게 된다. 참 이 말이 많이 와닿더라. 정말 그 북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사랑을 꿈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정말 너희가 즐겁고 원하는 일들을 하고 즐겨라, 인생을. 그것도 삶을 사는 지혜다. 그럼 우리는 정말 무엇을 했을 때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외에 답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사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 참된 기쁨은 뭐냐? 사랑할 때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삶의 원천은 사랑에 있음을 알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사랑의 참된 기쁨이 있음을 알고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